아모스는 동쪽 비록 남방 예루살렘 쪽 출신이 유다 출신이지만 북방 열지파를 중심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북쪽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 정의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오늘 이 5장 24절 말씀에서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또 성회를 모이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또 그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온갖 그 예식을 행하지만 그러나 이 예식은 이런 예식의 예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미워한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데 정의롭지 못하면서 이런 모든 거창한 예물 드리고 거창한 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방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솔로몬 말기의 타락 현상으로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쪽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버리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장 아무나 세워요. 자기 나름대로 권력과 밀착해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법을 만들고 자기를 나름대로 또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행사를 진행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을 정해놓고 섬깁니다. 더구나 이세벨 아합 반창 번창할 때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 종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바알 종교를 섬기면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세상을 꾸며가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북방에서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면 진짜 바알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제단이 불이 내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불이 내릴 것이다. 갈멜산 전투에서 그 진짜 내기를 했는데 때가 돼서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아합에게 제의를 해서 정말로 이 바알 종교가 거짓 종교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제거하려고 애쓰고 아주 불의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의한 정권일 때 이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데 이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온갖 짓 다 해도 온갖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고 온갖 제사 다 지는데 안 받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역사 앞에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지 못해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아주 망해버렸어요. 역사상에 없어졌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이 그리워가지고 동족인데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회개한 무리들이 회개하거나 회상하며 과거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사는 모임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의 모임인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을 품으셨죠. 회개하고 품으시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중에 또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거기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세례 주고 그렇게 사마리아 도성도 품었습니다만요.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외롭게 살았던 사마리아 공동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일 때 산다고 합니다. 정의를 강물에 비유했어요.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어요. 강물이 흘러야 돼. 물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체가 이게 물이지 않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이 7, 80% 되는데, 인체에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단 말은 물이, 인체, 우리 피로, 모든, 하여튼, 머리끝 발끝까지 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금식할 때도 심지어 물이 있어야, 물을 마셔야 금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땅 속에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비가 내려야 되고, 땅 위에 비가 내려야 되고, 산천초에서 농작물들이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음으로써, 즉단 물이 있으면서 농작물이 되고, 거기서 소출이 생겨서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게 지구촌입니다. 물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체에서부터 이 세상 어디 물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정의가 물같이 있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도 생각해 보면 진짜 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기 11.6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부마 항쟁 현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전과 같지 않다. 이게 아주 비상시국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차지철 경호실장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부마 사태를 시찰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했더니만,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것도 육군 소위인가 그래 중에, 육군 대위인가 그런데, 여기는 중장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 앞에서 막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중앙정보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간이 작냐. 배짱을 가지라고 크메르, 즉 캄보디아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해 있었는데, 우리는 200만 명만 죽이면 이게 유신 정권이 계속 가는데 무슨 놈 그따위 시시하게 그런 보고를 하냐고, 그 간덩이에 작아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중앙정보를 하느냐. 이거 뭐 하는데,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밤에 가서 잠을 못 자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부마항쟁 같은 것이 서울권에, 전국 대도시에 번지고 서울권에 왔을 때, 이거, 아니, 서울 시가전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에 시가전이 벌리는데, 약 100만 명을 죽일 각오가 돼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김재규 중앙본부장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눈물로 고민하다가 새벽에 결단한 겁니다. 100만 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 세 사람 죽여야 돼. 차지철이 죽이고, 박정희 죽이고, 내가 죽고. 그러면 세 사람 권력자가 죽으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고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사람 죽지 않아. 백성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 몇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거사를 이겼는데, 그것이 11.6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차지철 같은 사람은요, 아주 독실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옛날 예수장이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정기적으로 수요일 오후 4시면 이 삼각성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고 그냥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영락교회 권사고, 차지철은 어떤 무슨 인연 때문에 정동 감리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차지철 묘지는 영락교회 묘지에 안장됐죠. 그런데 차지철 같은 경우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그 정의, 사람을 죽여도 된다. 기독교인이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그 많은 군사 독재 정권이 많이 죽이면서 마지막으로 유신 정권, 박정희 1인이 장기 집권한 것을 인하여 많이 죽여도 괜찮다는 거지. 이런 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치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정의가 물같이 정의가 흐르지 않으면 망한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게
보수적인 기독교 풍토에서 뭐 이런 뭐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항상 아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 한경직 목사, 황해도 평안도 세력들이 이게 6.25 이후에 내려와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영락교회를 한경직 목사를 중심해서 영락교회를 중심해서 서북청년단들이 결성해가지고 서북청년단들이 뭐 반공 우익 세력으로 막 등장해서 막 공산주의 냄새 난다면 막 갖다 막 민간인 막 학살을 막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 같은 것이 그런 건데 막 죽이는데 무조건 하고 공산주의, 반공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에 사람 죽이는 거 아니라 기독교 예수 이름으로 사람 죽이고 예수 이름으로 정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 오늘날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서북청년단들이 애통하면 회개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애통하면 회개. 우리가 잘못한 거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게 잘못한 거다. 예수 이름으로 정의가 있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서북청년단 세력 중에 많이 목사가 된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런 기독교니까 뭐 지금까지 뭐 군사 독재 정권 막 지지하고 만수무강 빌어주고 뭐 조창기도 해주고 뭐 광주에 사람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제주에 사람 죽이는 거, 광주에 사람 죽이는 거, 뭐 군부 독재 정권 지지하고 하는데 항상 반공하면 무조건 지지하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의로 왔느냐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이 불의를 청산하고 정말로 민주 정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는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 세력이 도도히 흐르는 민주 세력, 광주 황제 4.19 데모대원들, 이 4.19 학생 의거, 5.18 광주 의거, 60 항쟁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 정의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 앞에 심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의한 나라, 사람 죽이는 불의한 나라, 이걸로 세상 앞에, 우리 조상 앞에, 후손 앞에, 이 민족이, 이게 무슨 불의한 민족, 이게 뭐냐고. 어디 아프리카 야만 국가처럼 이게 뭐냐, 군사 독재 정권 장기 집권하고, 이게 여기 항의하면 막 사람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중에 정말 깨어난 시민들이, 민주 정의를 위해서 깨어난 시민들이 김영삼을 진짜 그러니까 김영삼 차지철이가 죽이려고 했던 김영삼을 이제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민주 평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정말 그 중심에 정의가 물같이 우리의 인체, 세상 전체 물이 있어야 되지. 정의란 물이 있지 않으면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정의란 물이 있어야 돼. 엄마 젖이요. 한쪽은 사랑의 젖이, 한쪽은 정의의 젖이. 사랑으로만, 사랑의 젖만 키우면 안 돼요. 사랑과 정의의 젖을 같이 먹어야 애들이 바르게 자라고 애들이 사랑과 정의로 바르게 균형 있게 자랍니다. 이게 한쪽만 제사장적인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예언자인 정의가 있어야 이 이스라엘이고 제사장 정의와 예언자적인 세상 사랑과 예언자적인 정의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새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정세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자면 이 사랑과 정의가 있는 미국이라 돼야지. 전쟁 일으켜가 전쟁에 남의 땅을 빼고 전쟁 일으키고 뭐 잘한다고 이기고 그게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미국,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 앞에 모든 민족은 저 세계 앞에 불의한 나라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정의가 없이는 정의 아버지가 외친 정의 없이 망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없이는 망한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제사적인 사랑과 예언자의 정의 이 방향 두 바퀴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나서 이 조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정의의 반석 위에 사랑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얼마나 중요한 전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랑과 정의의 국가가 되도록 깨어서 외치고 이렇게 노력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전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문화강국 정의 민주 평화 강국으로 일궈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